할렐루야. 네. 이렇게 격한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차가 적응되는 것 같습니다. 한 3일 동안 밤낮이 바뀌어서 좀 몸이 좀 피곤하고 시차가 적응 안 돼서 좀 그랬는데요. 또 강단에 좀 3번 서니까 조금 또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 강단에 섰을 때 좀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됐는데요. 1부 예배 지나고 또 2부 예배에 또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여러분들 얼굴이 또 낯익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마음이 편해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3번째 세우신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면서 제가 이제 매듭이라는 주제 담론을 가지고 소망의 매듭, 믿음의 매듭, 이제 오늘 사랑의 매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매듭을 통해서 좀 우리의 인생의 매듭을 완성짓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복습을 하자면 지난 새벽 말씀 가운데 말라기서 이제 모든 구약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매듭을 우리가 잘 맺어가야 함을, 또 이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의 매듭을 잘 맺어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방금 전에 일부 예배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매듭을 잘 맺읍시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렇게 매듭을 잘 맺어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나무에 빗대어서 제가 그 매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대나무가 올곧으며 강한 이유가 바로 이 매듭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매듭을 짓는 것, 또 끝맺음이 좋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어떠한 하나의 사건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건이 복잡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또 만남과 만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 또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끝맺음이나 이러한 만남과 만남, 사건과 사건 사이에서 우리가 매듭이 잘 맺어지지가 않는다면 마치 매듭이 결여된 대나무가 쉽게 꺾여지는 것처럼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삶에 큰 시련이나 또 큰 좌절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 이러한 진리의 매듭이 잘 맺어져 있는, 그리고 진리의 매듭이 지닌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짓는 말라기 말씀과 또 오늘 일부에서 또 신약 성경을 끝맺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망의 매듭, 믿음의 매듭을 우리가 잘 맺어야 하고,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퍼즐을 맞추듯이 어떠한 매듭을 맺어야 할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매듭을 잘 맺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 사랑의 매듭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사랑의 매듭이 우리 안에서, 또 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사랑의 매듭이 잘 맺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 성장이 또 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을 보면 점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진리의 매듭을 더해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수제자라고도 하죠.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점점 진리의 매듭을 갖춘 자로, 또 훗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교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을 보더라도 사건과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만남과 만남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신 사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구조는 이렇듯이 사건과 사건, 또 만남과 만남 사이에 매듭이 지어지고 또 그 매듭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리의 인생과 만약에 관련되어지면 그 일생뿐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믿음에 반응한 삶,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이면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매듭을 채워나갈 때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진리의 매듭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장차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16장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 1장보다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칭찬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내가 바꿔줄 텐데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그 게바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게바라는 단어는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로스라고 할 수 있죠. 아람어로는 케바입니다. 즉 게바, 즉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베드로가 갖게 되는 그러한 부르심의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게바라라는 그 이름을 허락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무색하리만큼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시는데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걸림돌이라고 표현하시죠.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게바다 라고 칭찬하신 바로 그 다음에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게 될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밝히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곧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의 내지는 항변의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느냐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칭찬을 받은 즉시에 졸지에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직하고 누구보다도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준비가 잘 된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제로는 반석이 되기는커녕 게바가 되기는커녕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걸림돌이 될 뻔한 일들이 여럿 있었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게 만들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절대 데려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못 가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언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때 베드로를 알아본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자,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 라고서 예수님이 예언하던 대로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는 반석이 아닌 걸림돌의 모습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이 바로 베드로가 걸림돌, 그 반석, 걸림돌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반석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그 놀라운 그 모습을, 그러면서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매듭을 맺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맺어주신 사랑의 매듭이었던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이 본래 그에게 지어주셨던 반석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개발하는 이름을 처음 주셨을 때 자신이 어떻게 보면 즉시 반석이 되는 줄 생각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반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걸림돌에서 반석이 되도록 사용하신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걸림돌에서 반석이 되도록 사용하셨던 첫 번째 방식은 베드로가 아직도 걸림돌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 일에 대해서 그에게 직면시켜 주는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터인데 아직은 그렇지 않단다. 이것을 아주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직면시켜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대부분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추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나를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답답해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못난 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직면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걸림돌에서 이제는 반석으로 만드실 때에 역시 그가 지금까지는 반석이 될 수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친히 붙들어서 반석으로 너를 세워주리라 라는 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하고 무익한 자인지를 직면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져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통곡을 하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그러한 자였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직면하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직면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자라나면서 이제는 걸림돌에서 점점 더 개바로 반석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직면하면서 주님의 기쁘심을,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고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일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부터 개바로 만들어져 가고 계신 중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매듭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게바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반석으로 살아오지 못했고 또 걸림돌에 불과한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자신이 게바가 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직면시킬 때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었을 것이죠. 게바가 되고 싶은 마음, 그 갈망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자신의 열심을 내어서 주님, 절대로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제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베드로가 스스로 노력하고 또 게바가 되고자 자기 스스로 힘쓴다 하여도 그 스스로는 게바로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한 주님을 뵙고 나서 주님께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자신의 본업이었던 물고기를 잡으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게바야,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본래의 이름으로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는 옛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왜 예수님께서는 옛 이름으로 그에게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처음부터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질문을 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릴 만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시 한번 그 자신을 직면시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여도 저만큼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때 그 시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떠올리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리 반복되는 질문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는 사랑하겠느냐 물어보셨다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충성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헌신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은 첫 번째도 주님 사랑, 두 번째도 주님 사랑, 3번째도 주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번의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셨지만 이 질문마다 다른 의미로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답변을 한 것 같지만 대답마다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고백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사랑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근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였다면 이제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근거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만큼 흔들림이 없이 확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전에 실패했던 것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근거였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사랑의 근거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진정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베드로의 새로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개바로서 반석으로서 우뚝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매듭을 맺어주시는 그러한 순간, 놀라운 순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끝을 맺어야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보통 글을 마무리할 때는요, 글을 쓴 목적이 가장 마지막에 있기 마련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31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이 21장은 어떻게 보면 덤으로 베드로를 위한 매듭의 장이다. 사랑의 매듭의 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만드시고 세워가실 때에 주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직면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목사로서 이제 막 신앙을 붙들게 된 자들 역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직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탄생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전의 모습과 옛사람을 죽이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또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이 진리의 매듭, 사랑의 매듭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시는 먼저 된 주님이 내 사랑의 근거가 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직면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아둥바둥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좋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상원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되었다. 그렇게 매듭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은 제가 이제 세우신 교회에 또 어떠한 콜링을 받고 청빙 서류 자기소개서에 또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신학교에 하나님 가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19살 때 그렇게 신년 대부흥 성에 또 구로중앙교회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소명의 확신을 좀 주세요. 주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었습니다. 상원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학도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몽골 선교사로 몽골에서 9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 선교 사역을 다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역시 주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 이삿짐을 제가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간직해 두었던 선물 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액자로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액자였는데요. 그 액자는요, 엠마오라는 트레스티아스 수련회에서 받은
마지막 날 팔랑카 선물이었습니다. 스피리추얼 리더 목사님께서 이 선물은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을다 생각할 정도로 힘들 때 뜯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뜯어보지 말아라. 영원토록 그냥 잘 간직하라 라고 말했던 액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액자를 고이고이 책장 속에 간직해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박스에다 이삿짐을 옮겨 놓는데 그 액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책 사이에 껴있던 액자였거든요. 근데 그 액자를 손으로 꺼내서 이렇게 보는 순간 그 액자의 포장이 20년이 된지라 2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수련회였는데 그 액자의 겉 포장이 푸석푸석해져서 다 뜯어져서 그만 그 액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평생 이 액자를 내가 뜯어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아주 구석에 박아놨던 액자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그 액자를 간직하면서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액자 속에 도대체 뭐가 담겨져 있을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액자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그 액자가 그 포장이 다 뜯어지면서 액자를 보니까 제 손가락보다 더 큰 대못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문구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는 그 문구였습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제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평생 동안 내가 몽골에서 뼈를 묻겠노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주했던 몽골 선교사 사역이었는데 그만 비자가 허락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너무나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힘든 상황에서 그 액자의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본 순간 엉엉 울면서 그 액자를 붙들고 이삿짐을 싸던 거를 그만두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회의 길을 걸었고 또 몽골까지 왔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로구나. 나의 사랑의 근거가 내가 아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저에게 주님께서 이 몽골 사역을 정리하면서 맺어주셨던 그 사랑의 매듭을 맺게 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또 세우신 교회 청빙에 제가 응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또다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상원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전에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에 그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 마지막의 고백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근거가 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또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직면하게 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매듭 짓고 또 매듭을 지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나무와 같은 대쪽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사랑의 매듭으로서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걸림돌이 아닌 반석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예배하고 또 전도도 하지만 자꾸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걸림돌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에 의존되어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걸림돌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진리의 매듭, 사랑의 매듭을 통해서 케바, 반석으로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터를 굳건히 하시는 이 시대의 케바들로서 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반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날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반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매, 이 자리에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맺어주시는, 친히 맺어주시는 그 사랑의 매듭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반석이 굳건히 세워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여지는 믿음이 되어서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과 또한 교우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또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